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같이 찬송합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귀한 생명의 연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종들이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가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지역을 다니는 어떤 그런 때에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과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도 하고 그러죠. 에베소가 있는 곳은 이렇게 터키 지역이니까 소아시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유럽의 통치 아래, 이렇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인데 당시 이렇게 로마 통치 아래에서 로마 시내에서는 노예들이 이렇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질 정도로 노예 그리고 종의 문화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종들은 어떤 일들을 많이 감당했느냐, 막노동하는 것에서부터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교사 또는 의료 활동하는 어떤 고급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그렇지만 종인 노예인 그런 어떤 상태, 그런 어떤 생활이 많은 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노예들이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로마가 너무 강력한 권세 있는 힘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정복을 하게 되죠. 다른 나라들 정복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포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그 포로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전쟁 포로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사람들만 노예인 것이 아니라 노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그렇게 노예로 어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다 보니까 자기 몸을 저당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의 숫자가 많을 때는 로마의 2분의 1, 50% 정도가 노예였다. 그러니까 노예 문화, 노예가 모든 것들을 경제 활동의 모든 것들을 마치 가축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축들이 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활동에 또 가정 활동의 대부분을 노예들이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담당하는 거니까 노예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노예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노예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이 또 예수 믿게 되는, 우리가 노예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막노동만 하면서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냥 자유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생활해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사회 속에서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또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노예 문화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러다 보니 노예가 바깥 활동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노예들이 또 전도를 해서 다른 노예에게 또는 노예가 전도를 해서 주인도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인과 종,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해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예의 신분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직장 상사와 직장 부하에 있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여지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그렇죠? 여러분께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것이 꼭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급자는 상급자를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내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걸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인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으면 종은 마땅히 주인을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용인이 있고 피고용인이 있고, 그러면 마땅히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존경할 자로 기본적으로 존경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고 직장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들은 상사를 마땅히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상사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질서를 깨뜨리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다.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질서를 파괴하고 윗사람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용주를 또 상사를 마땅히 존경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심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질서한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윗사람들을 막 그냥 무시하고 윗사람의 명예를 막 깎아버리고 이 사람을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어떤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랑과 존경,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존경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물론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시하면서 깎아내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을 존경할 자로 아는, 마땅히 상급자를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주인에 대해서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상급자 고용주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2절에서는 예수 믿는 상급자, 예수 믿는 상사, 예수 믿는 주인, 예수 믿는 고용주, 예수 믿는 나의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는 형제가 주인이에요. 믿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용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 잘 공경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잘 공경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내 형제라면 나는 더 얼마나 더 사랑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해 줘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형제, 내 동생 또는 내 형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형님 집에서 일하니까 대충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다면 형님의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형님의 기업에 굉장히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 생각만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여러분, 그러면 나도 망하고 형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내 형님에게서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 내 형님의 기업에 많은 일들이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노예였던 사람이,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에 먼저 나와서 신앙이 깊어지고 나중에 주인인 사람은 나중에 뒤늦게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신앙심이 아주 깊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를 선택을 하고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앙심이 아주 깊은 노예, 종인 사람이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주인은 그냥 평신도로 그냥 직분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마땅히 주인이지만 그러나 또 교회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자기 종에게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 사람이 교회에서는 장로인 사람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 주인도 자기에게 장로님 그렇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근데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주인이 이제 어쨌든 자기 주인은 신앙이 없지만 집에서는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장로이지만 집에서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에서도 장로인 체 하면서 주인에게 그냥 다 주인을 다 가르치려고 하고 하대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직장 상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막 초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 가면 그 초신자에 있던 사람이 사실은 직급이 높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직장에서는 하급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또는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인은 이런 직분도 없으니까 그냥 함부로 대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 직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직장에 가거나 집에 가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직분이 있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그러면서 대충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길 때보다 예수 믿는 주인을 섬길 때는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인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판단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잘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하나에 따라서 예수님의 명예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누군가를 위해서 일해 주어야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섬겨 주어야 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우리는 잘 섬겨줘야 더 잘해 줘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믿는 형제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실천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성실로 식물을 삼고 잠언이나 시편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데요. 주의 성실로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데리고 일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성실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새벽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그렇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 섬기듯이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나의 아버지는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일 때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서 잘 섬겨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더욱더 그들에게 큰 이익, 좋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들려지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속히 지구촌에서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인류에게 코로나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의료 기술과 또 과학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또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팀들의 그 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셔서 지구촌에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이 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일상을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은혜가 더 속히 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특별히 북한의 어려움까지도 끌어안고 다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나라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의 아버지 한복판에 생명을 아버지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질서가 가득한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의 국민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온전한 복음화의 역사도 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아버지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케 하여 주시고, 소원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구할 것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이 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쏟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기래 성도님 더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마실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버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시며, 진학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꾸는 일들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